위해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자기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지금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농촌에 전도를 가서 농부들한테 저 비는 누가 줍니까? 하면요. 하느님이 주지요. 그러더라고요. 하느님이 주지요 하는데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경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요. 성경책.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절에 다니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그냥 갑자기 유학을 가가지고 갑자기 질병으로 간 거예요. 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몇 년 동안을 밖을 나오지 않았대요. 눈물 만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은 성경책이라고 했고 그 책이 많이 읽혔는데 그게 생각이 났대요. 잠도 안 오는데 과연 왜 사람들은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책을 밤이나 낮이나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생명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를 통해 화목하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기뻐하면서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3절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은혜로 경험하게 된 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연인들은 절대 고난이 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도 부산에 갔는데 먹을 게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외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떤 분은 장애인도 되고 가족을 그냥 잃어버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배움으로써 기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10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도했더니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사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6.25 때 뭘 기뻐했다고요? 복음.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경험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고난을 벗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고난을 많이 통과합니다. 그죠? 예전에 보니까 마라톤 선수가요, 그냥 모래를 양쪽 발에다 묶고 또 그냥 타이어를 여러 개를 또 묶어가지고 모래사장에 배에다가 그걸 끌고 막 엄청나게 힘들게 운동하는 걸 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걸어도 힘드는데 그냥 그것도 뭐 1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씩 해요.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막 통과하니까 연단돼서 몸이 단련이 돼가지고 강해져요.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무엇을 생각하면서 인내했을까요? 금메달이요. 금메달을 따면은 평생 연금을 주나요? 연금을 평생 나오고 또 대한민국의 명예가 달려있고, 그러나 좋은 상급이 예비되니까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4절입니다. 9장 4절 시작.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걸어가면요.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좋은 인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난 성격이 둥글둥글되고 거친 성격이 부드러운 성격이 되고 이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위에 상관이요. 굉장히 인격이 부드럽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인격이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아랫사람들한테도 아주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대할까 하다가 어느 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물어봤대요. 그러더니요. 어려서 굉장히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랬다. 땅도 없고 이렇게 재산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아주 나무 밑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고 자기도 어렸을 때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공부하게 돼요. 그것이 인격을 만들어 이제는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가 그 밑바닥까지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돼요. 그거는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또 희망을 갖게 한다. 그것이 아까 조금 앞에서 말한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이런 고난도 은혜로 경험하게 된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에요. 길면 몇 년이에요? 올해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길어봤자 몇 년? 100년이요. 100년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영원히 끝없는 시간 속에 100년은요. 티끌보다 작은 시간이에요. 아멘.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작게 크게 오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아멘. 그 영원한 반열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부어줬어요? 성령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있으면요. 누가 우리를 거칠게 해도 우리가 그것에 같이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요. 버스가 정류장에 쓴 게 아니라 버스가 몇 대 서는 저 뒤쪽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짐이 많았고 또 그 차를 탈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짐이 많아요. 근데 그 차가 정류장 앞에 쓴 게 아니고 저쪽에 서는데 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못 가는데 그 차가 그냥 거기서 출발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차는 30분 있다 오니까 저 차가 왜 가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막 그 사람들 막 대표로 막 뛰어갔거든요. 차가 가버렸는데 막 손을 흔들고 막 서달라고 막 뛰어갔거든요. 뛰어가서 제가 타니까 그 기사님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차가 멀리 서 있어도 빨리 달려와서 타야지 그러면서 근데 속으로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적반하장 감사합니다 그러고 탔어요. 적반하장인데 뒤에 분들은 짐이 굉장히 많아요. 할머니들이 짐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시장을 봐가지고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럴 때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사님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사님 오늘은 좀 힘드신가 보다.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사회 속에서요.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같이 돌을 던지면 안 되고 누가 아주 공격을 해도 저분이 오늘은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런 이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조그만 이렇게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팁을 준다 그래요. 그런가 맞나요? 응? 식당에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우리나라는 그냥 팁 안 주잖아요. 종업원이니까. 근데 거기는 이렇게 팁을 준대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어떤 분이 아주 퉁명스럽게 여자분이 아줌마가 이렇게 막 놓고 가고 그냥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아저씨가 굉장히 화를 내시더래요. 저분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옆에 앉아있다 기자분이 이 글 쓰시는 분이 옆에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밖으로 나서 마주치게 되어서 힘드시죠? 아까 손님이 언짢게 해서 마음이 참 힘드셨지요? 이제 위로를 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오늘 누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내가 도저히 식당에 나올 수 없는데 종업원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감내하고 나와서 아무리 웃고 친절히 하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슬픈 마음으로 슬픈 표정으로 서비스를 했는데 그분이 버럭 화를 내는데 아유 듣고 보니까 제요 공감이 가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때로는 누가 나에게 불통령하면 오늘 저분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고난 혹시 와도 그것을 인내로 연단으로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주의, 내 중심, 이기주의, 그죠? 모든 것을 내가 제일이고 내가 최고고 이런 중심에 살고 있는 무기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으신 그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요.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함입니다. 죽음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인꼬부부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매일 산소에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안 믿으셨나 봐. 만약에 믿으셨으면 우리 남편이 천국에 가 있으니 내가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럴 건데요. 너무 슬퍼가지고 매일매일 산소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도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네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요, 지금 공기를 주고 햇볕을 주고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는데 큰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다가 더 큰 보너스 사랑을 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준 거. 그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면 100년 사는 이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랬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값으로 죽음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날마다 조금 힘들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어째요?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살겠다 그래. 또 뭐가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니 죽겠다 말을 그리 많이 했어요. 그죠? 네. 하나님 안 믿을 때 보통 사람들이요 죽겠다 말을 그리 잘해요. 아침에 직장 가려면 힘들어 죽겠다. 애기를 키우면서 힘들어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 죽겠단 말을 그리 많이.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요. 예전에 하나님한테 죽겠단 말을 그리 많이 했는데 그게 입버릇처럼 해서 막 죽겠단 말이 잘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죽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겠다 싶어가지고 좋아서 살겠다. 그거는 그러더라. 여기 와갖고 좋아서 살겠다. 힘들어서 살겠다. 막 저기서 걸어오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살겠다 그러더라고. 아주 언어를 새롭게 바뀐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부활에 참여하는 아멘. 인간이요 제일로 소원하는 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예전에 시장에 가서요 한 7시쯤 시장에 갔어요.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콩나물집 아줌마가 문을 곧 닫아요. 제가 아줌마 콩나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우리 교회 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를 갔다 늦었는데요. 그러니까 콩나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샀어요. 나물 종류. 아줌마는 솔직히 한번 내다보세요. 만약에 누가 그냥 오래 살게 준다면 몇 년 정도 살고 싶으세요? 나는 오래 산다면 300년은 살고 싶죠. 그러더라고. 아주 믿음이 되다더니. 네. 뭐 300년만 살라 그래요. 그냥 영원히 사시죠. 영원히 살 수 있다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 말이 진짜냐 그러더라고. 우리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자는데 절대 어디라 그 바쁜데 교회를 다니냐. 시간도 없는데 돈 벌어야지 주일날 막 그랬다는. 영원히 산다면 나 우리 딸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더라. 아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할렐루야. 교회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딸이 소원이 엄마 교회 가는 건데 아니 그런다면 나가 따라가야 되겠다. 아멘. 그 딸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형벌.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집에 갔는데 막 벼락을 치더라고요. 쾅쾅쾅 비가 많이 쾅쾅을 치니까 저 벼락이 나를 치면 어떨까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 벼락이 우리 집에 쳐갖고 죽으면 어쩔까? 지옥 가면 죽음에 대한 향과요. 지옥 가면 어쩔까? 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무서운 죽음의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인간이 죽어서 자기가 땅속에 시체가 있는 사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안 죽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피를 하늘에서 내려오신 흘리시고도 살아셨어. 인간들이 철저하게 피를 흘려 죽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시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부활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나셔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약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라. 그러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는 제사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경배 안 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다. 아멘.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혈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아들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도를 나가면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맞죠. 사람은 나쁜 일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옆집 아줌마가 그리 나쁜데 교회 다닌다. 이건 천국 간다 그런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 아줌마가 한 10년 전에 하고 지금 교회 다닌 후에는 조금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좋아진 것 같다 그래요. 안 다녔으면 더 하면. 에? 안 다녔으면 더 하면. 안 다녔으면 점점 더 나빠졌을 텐데 지금은 조금 좋아가지고 아니 달라진 것 같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줌마는 참 선하게 보이신데 교회 오면 그분보다 훨씬 더 하늘의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아까 그분은 막 성격이 고약한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고약한 성격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착한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힘써서 많이 전도 다니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막 헬스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 운동하는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운동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전도요. 전도하고 운동하고 병행을 하면 영육간의 건강을 받을 거예요. 하루에 걸어봐봐요. 얼마나 힘든가. 내 고향 6시에서 그 많이 걸으시는 분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오만복이요. 오만복이 그분은 하루에 5만 보를 건다 소린가요? 하루에? 많이 걸을 때요. 며칠이 걸려서 거는가요? 아니 하루 안에. 하루 안에 5만 보를 걸어요? 예. 어떻게 건데요 그렇게 많이? 엄청 많이 걸어다니. 아침부터 그분은 어째요? 배가 남산만 하던가요? 날씬하던가요? 날씬하잖아요. 몸이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한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그 죽음이 아담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피를 흘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룩한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선물을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젊은이들이요, 직업이 없다고 힘들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너무 좋은 직업을 가지려니까 힘들죠. 우리가 조금 봉사하고 수고하고 물질에 지나지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만 받고 그렇게 걸어가면 직업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굳은 일은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몸으로 조금 굳은 일도 감내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이요. 그 북한에서는 뭐 굉장히 북한에서 높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월세 아파트에 살았다네요. 그렇게 막 높은 사람인데도. 북한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기서 화장실이 뭐 밑에가 있어가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래야 된다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용접을 배웠는데요. 처음에 용접이 아니라 처음에 일을 갔는데, 노가다를 갔는데 그냥 하루에 15만 원을 주더래요. 그냥 일도 그냥 적당히 하고 왔다는데, 북한은 일에 비하면 막 노는 거더래요. 막 먹는 것도 잘 먹여주고 점심도 먹여주고 막 돈을 그냥 막, 북한이 막 한 달 벌 돈 하루에 줘. 얼마나 좋더라. 노가다가 하나도 힘이 안 들었다네요. 우리 젊은이들 어째요. 막 노가다 한번 갔다 오면 막 쓰러지잖아요. 우리는요, 힘든 일을요 너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일하는,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는 일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산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내가 1시간을 저리 어디를 갔다 왔는데 운전기사님이 1시간 내내 운전을 해주시니까 내가 수고 없이 그냥 그 일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사님도 힘들겠어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스를 딱 타면 기사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멘? 아멘.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천국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존귀한 영생의 나라를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새기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만날 나라가 있음을 꿈꾸고 그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인내로 하나님 그 연단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걸어갑니다. 오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